믿음 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믿음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믿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여 천국 가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서 천국 가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칭의라고 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여서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것을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 생각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는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없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날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날마다 점점 거룩해져가는 그런 삶들을 계속 우리 부활하여서 천국 가기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들을 지금 살고 계시는데 이 삶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이러한 성화의 삶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방해를 하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핍박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순교까지 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 시대 때 참 신앙 지키기 위해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일제시대라든지 6.25 때에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참 강제적으로 그 예배당에 갇히게 되어지고 거기에 불타게 되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신안에 있는 정도에 갔을 때 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 앞에 이제 바다가 있어서 그 당시에 참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 바다에 수장을 당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 앞쪽에 보면 큰 돌들이 줄에 묶여 있는 것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손발이 묶이고 그 큰 돌을 목에 걸어가지고 그만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참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참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간간히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라든지 중국을 통해서라든지 이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참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그들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슬람 문화권 안에 있는 교회들이 불타는 일들,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소식들도 우리가 간혹 듣곤 합니다. 이처럼 지금도 이 순교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나 중심으로 나 편하게만 생각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유혹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탄과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달게 받으면서 그 사탄의 시험 앞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말씀의 원리가 또 세상의 원리가 우리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따를 것인지 세상의 원리를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싸움들이, 갈등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지 물질 중심으로 살 것인지,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 중심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물질 중심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당황하고 하곤 하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야 할 것인데 참 그날 또 친척의 결혼식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에 뇌물이 요구되어지고 또 혹은 뇌물을 주어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의 원리와 말씀 원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과 물질 중심 가운데 우리 속에서 막 이 싸우는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참 패배해져 가고 있는, 점점 우리가 이 세상과 탈피해져 가고 있는,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편하게 가능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어서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맛보면서 세상과 싸움이 없이, 세상의 어떤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구별됨 없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 앞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참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을 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드려 나와 예배해야 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이제는 잊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대한 부담감들이 점점 식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 번쯤이야, 두 번쯤이야 당연하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가고 있고 타협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그냥 우리 위주, 우리 편안한 그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분명히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하게 만드는 것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 결단한 자리에 서고 그 결단한 대로 우리가 행하였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되어지고 날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결단하고 그분 앞에서 바로 서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였을 때에 우리의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크고 영화로운 그러한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비록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듦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잠깐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많은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방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기에 이 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임을 알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시고 또한 참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그 삶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결코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헌신하며 엎드리는 자에게 또한 주께서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마치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불러주셨고 또한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믿음을 배반할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까지 거 가지고 그 정도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사소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믿음을 팔아버리는 듯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행위와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그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 게으름의 자리라든지 옛 사람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자리라든지 자기 중심의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예수 닮아가는 인생이 이미 주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졌고 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미 주어진,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며 믿음을 팔아버리는 듯한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 자체가, 이러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배롭고 값진 복된 것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사탄의 유혹 앞에 그것을 팔아버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담대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지키며 나가는,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